하나님을 알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한계가 없으시다. 한계가 있으시다가 아니에요. 방송실에서 좀 미수가 났습니다. 한계가 없으시다. 우리는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을 맹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참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 불편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도 없고요. 많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불편은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자가 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문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또 글을 읽을 수 없는 불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컴퓨터는 우리들에게 대단한 삶의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컴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컴맹의 삶은 컴을 잘 다루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삶이 힘이 듭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은행 거래를 다 끝내버립니다. 오고 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죠. 그런데 컴맹은 은행까지 걸어가서 번호표 뽑아서 20분, 30분대로 기다려서 일 보고 또 집에 돌아오고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문맹보다 컴맹보다 더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맹입니다.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풍성하고 충만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대개 한 20개 정도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약 20가지 정도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약 20가지 더 넘습니다만은 요약을 해서. 그런데 이 20가지 중에 두 부류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고 속성이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 맨 처음 그림 첫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예, 이쪽에 B자가 좀 이렇게 지워졌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비공유적 속성. 우리에게는 없고 누구에게만 있는 거?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자, 이렇게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속성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네. 여기 무한성을 제가 크게 좀 썼습니다만은 이 무한성, 이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인데 자존성, 자족성, 완전성,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불변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합니까? 영원성이 우리에게 있나요? 전능성이 있나요? 전지성이 있나요? 편재성이 있나요? 아니요. 이 방에 있으면,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집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한성은 책의 그 커버와 같은 어디에든지 다 들어가는 무한성.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속성인데, 거룩하심.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이 좀 크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작게 이 거룩이 있는 것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세요. 너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우리에게도 선함이 있어요. 이 선함은 절대적 선함이 아니라 상대적 선함인 줄 믿습니다. 자, 졸지 마.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엄청 중요합니다. 졸 시간이 없어요. 졸 수가 없어요. 상대적 선함, 선한 걸 좋아하고, 이왕이면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에게 선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러분,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와이로가 통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도 정의감이 있죠. 정의심이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어머니 은혜, 스승의 은혜. 내가 은혜 베풀어준 사람의 은혜. 우리 그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인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사랑,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공률, 신실하심,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있는 그 미쁘심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신실함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신실함이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대적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은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주권이 있어요. 직원들 봉급 줘야 되잖아요. 봉급날 돌아오면 또 때로는 고민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주권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 주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무한성은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책의 커버와 같은 것이다. 무한성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표지 포인트예요. 전지성도 무한하시고, 사랑도 무한하시고, 국률도 무한하시고, 사위도 무한하시고, 편재도 무한하시고. 아멘. 무한성이란 끝이 없는 거예요. 충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에 대해서도 무한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족해서 잘못했어요. 실족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은 신학교에서 학기말고사에서 치르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면서 힘들고 삶에 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고 이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뭐냐? 두 번째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응답의 삶을 살 거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무한하심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무한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내가 무한한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나는 무한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이루었어.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님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무한하다는 말은 쓸 수가 없다. 어떤 노력도 한계가 있고 어떤 고난도 한계가 있고, 영원히 고난 당합니까? 죽을 때까지 고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영광도 한계가 있습니다. 벌써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거의 절반 지나가잖아요. 이제 절반 남았나요? 영광도 한계가, 그건 역사가 고증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영광이 한계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이라는 말은 피조된 것에는, 피조물에게는 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형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예? 사람들은 이 땅을 이 좁은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길이, 미터, 너비, 에이커, 평, 야드, 정보죠. 정보, 몇 정보, 시간, 분, 초, 연, 달, 주, 일, 세기, 21세기죠. 무게, 그램, 온수, 부피, 이런 모든 측량 단위들은 어디에만 해당되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을 잴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월자이시다. 초월에 계시는 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인도의 시각장애자 이야기를 들으셨죠? 두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6명의 시각장애자가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이 코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어떤가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큰 뱀과 같다.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이 넓적한 귀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큰 부채와 같다. 코끼리 꼬리를 만져본 이 맹인이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 코끼리 배를 만진 맹인이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벽과 같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이 사람은 나무 있잖아요. 나무와 같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틀립니다. 부분적인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하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산신령과 같다. 또 하나님은 태산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와 같다.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2계명에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금송아지 하나님이다 만들지 마. 지금 제가 이 컵 이걸 금으로 잘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걸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얘기를 하면 틀린 얘기죠.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이 컵 속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죠. 우상을 만들지 마. 내 형상 만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주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세 번째 그림을 한번 거기 띄워놓으세요. 네. 태양은 큽니다. 자,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 안 하고 천국 안 가실라면 몰라도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가려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1억보다도 어쩌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대단히 큽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여기까지 열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질량으로 보면 지구 덩어리 130만 개를 저기다가 넣어야 태양만 하게 됩니다. 몇 개요? 130만 개. 130개가 아니라 130만 개입니다. 지구 그걸 갖다 넣어야 지구만 크기가 되는 겁니다. 엄청 크죠? 이 태양은 무지무지 큽니다. 그러나 이 태양의 크기는 말이에요.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는 우리 은하계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어요. 우리 은하계 안에
은하계 안에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는 이 은하계 안에 이 태양이 말이에요. 우리 은하계 안에 2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예요. 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 태양이 제일 큰 별도 아니에요. 태양보다 800배나 더 큰 별도 은하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은하계, 이 밀키웨이 갤럭시를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빛의 속도는 무지무지 빨라요.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이렇게 돌죠. 무지무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우리 은하계를 빛의 속도로 여러분 이렇게 팍 가는데 빛의 속도로 이렇게 이쪽까지 가는데 우리 시간으로 10만 년이 걸립니다. 놀라지도 않아. 몇 년이 걸려요? 10만 년이 걸려요. 은하계 한 개가, 우리 은하계 한 개가 10만 년이 걸려.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니 반응이 좀 있어야.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안에는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어요. 안 놀라지 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 은하계 하나만 보더라도 놀라지 않아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게 우주에 이런 은하계가 별이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하계가 천체학자들에 의하면 2천억 개가 발견하지도 못했다. 2천억 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천체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은하계가 가끔 한 번씩 별 하나 발견해가지고 또 크게 떠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이 우주예요. 우주.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수많은 우주 안에 있는 은하계와 별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와! 조그만 공장 하나 돌리는 것도 삼성이라든가 가보면 눈이 희둥그레지죠. 여러분, 이 우주를 말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만 얘기했어요. 이 우주를 우리의 이 생각으로 상상이 안 되는 크기라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해서 많이 울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그냥.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극히 작게 보는 것이 불신이고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작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크게 비극이라는 거지. 욥기서 11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몰라요. 우리의 작은 머리 갖고는요. 그 전능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요. 내 속에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작게 모시고 있는 분들은 주일날 작은 일만 해서도 안 나옵니다. 주님의 일, 기뻐하시는 일 안 합니다. 왜요? 내 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이만해. 제가 잠깐 설명 들었어요. 그분이 이만하신 분이십니까? 함부로 해야 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욥기 38장 31절 33절에 보면 욥기 38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묘성은 별이에요. 별.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별자리 중에 띠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삼성의 별에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띠를 풀어요? 그 별까지 어떻게 가? 그 다음에 시작.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 별자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갑니다. 다 움직여요. 그걸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시작. 북극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게.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다 만든 전능자 하나님이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째째한 작은 분이 아니세요. 예. 두 번째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서 그 넓은 우주는 광활해요. 그 넓은 우주에서 티끌만큼도 안 되는 작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상관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멘 하십시다. 티끌 먼지만도 안 되는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이 있는 유한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에이전트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게끔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주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표현을 해도 내 작은 지식, 내 작은 입술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위인으로 살다가 가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나를
연결시키는 다리를 열어 놓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나를 연결해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 할 때 그 가자는 한자로 다리 가자잖아요. 십자가는 다리예요. 하나님의 무한과 나의 유한을 이어주는 다리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요, 아멘 하십시다. 가장 확실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크기는 그가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의 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크기는 그가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의 크기와 비례한다. 속에 하나님이 큰 사람은 나타나는 열매도 달라. 선교사로 가서 생명 내던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가진 재산을 다 드리기도 하고요. 그죠? 또 재산 드린다니까 아멘도 안 해. 아이, 걱정하지 말아요. 집 문서 내놓으라고 절대 안 그럴 테니까.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오늘 본문의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참 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이 화되어지고, 정말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성적표가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갔을 때도 상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소망, 조그마한 교회잖아. 양벌리 골짜기에 조그마한 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탁월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사실은 그게 보고회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아니요, 그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까요. 사람과 메뚜기는 얼마나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비주얼입니까? 외모로 나타나는 모습, 비주얼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밥 숟가락이 뭐 무서워서 떠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밥인데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메뚜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사람이라면 그들이 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무엇일까요? 10명과 2명의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다. 요리는 잘하고 세상의 지식은 밝은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열명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언제 믿을래? 언제 믿을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래? 여러분 솔직히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인가 아니면 10명인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콩알 만한 하나님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질문하겠습니다. How big is your God?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세 가지 반응을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거지요. 대통령 앞에 선 사람은 어려워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꼭 내 앞에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렵대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은 어렵대요. 저쪽에 가서 잡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란. 하나님을 공포스러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마치 왕 앞에 선 신하처럼 사랑하지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벌써 안 잊어버리고 딱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겸비입니다. 겸비. 성경에 겸비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겸비. 전쟁에 졌다가도 겸비한 모습을 보고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 떨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을 떨고 사는지 저부터 감히 이분이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눈이 퉁퉁 울어야 할 잘못 사는 것 때문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야 할 우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건방 떨고 살았어. 잘 되는 게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단돈 100만 원보다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눈이 툭툭 불도록 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무한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을 겸비함으로 아멘. 우리 그렇게 섬기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가면 쓴 것도 아시고요. 거짓도 아시고요. 길이 참으시는 거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세 번째는 의지와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는가, 그리고 크게 믿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분량과 순종하는 자세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이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삶의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죠.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추진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염려가 되는 이유는 현실의 상황이 커서가 아니라, 현실의 상황이 어렵고 커서가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은 현실의 상황이 커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적어서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적어서예요. 적어서.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소년이요, 담대히 나가 승리하잖아요. 왜 그러지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주 크게 얘기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이 믿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모신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택할 아들을 주시니까 뭘 아끼겠어요? 예수님 주시니까 뭘 아끼겠어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뻔하다고 믿는 불신앙, 세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매일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제명대로 못 삽니다. 머리 꼭 붙들어 해야 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아까 내가 우주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잠깐 한 거예요, 그게요. 제가 대학교 때 자연과학을 공부했거든요. 잠깐 한 거예요, 그게요. 이 오묘함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유한한 내 삶을 잇대어 사는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은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